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량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량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또 여호수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결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지금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업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아야 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여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의 골격을 잘 잡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서 좀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할례를 받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싸워야 할 군사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이제 일주일, 열흘, 2주일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지금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면의 어떤 수치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혐오라든지 이런 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내적인 강건함을 갖추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 회복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이고 내면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새롭게 띄어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보고 또 그것을 또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그런 두 개의 영적인 렌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진군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첫 정복지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이제 떨림도 있었을 거고 또 기대도 있었을 거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칼을 빼든 그런 그리고 자기를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닷없이 나타난 이 사람이 어디에 섰냐면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성 꼭 전에 가운데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여호수아 앞에 이제 여리고성은 가리워지고 누가 보인 것입니까? 칼을 뺀 사람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편인지 적군의 편인지, 아니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앞에 왜 가로막고 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그런데 자기가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래요.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깨어났던 사람이죠. 대번에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비슷하게 종종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칼을 뺀 사람으로도 나오고 또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천사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여러 가지 방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확장된 그런 임재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extension of God, 하나님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사람이 칼 들고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를 딱 알아차린 것이죠. 왜 성을 가로막고 서 계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죠. 나를 봐야 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는 진군에 가는 그런 전쟁의 딱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딱 두 렌즈를 모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업의 쟁취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와의 전쟁 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하는 것을 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에게 좀 거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대항한다고 해서 그거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 있게 분별력 있게 그 여호와의 전쟁을 좀 잘 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요구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싸우도록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테니스 선수인데요, 마이클 챙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죠.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젊었을 때 마이클 챙을 뭐라 그러냐면 프렌치 오픈인가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볼을 칠 때마다 예수님이 임재를 이제 구하고 그리고 느끼면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테니스 경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테니스 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저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처음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수준에 그렇게 올라서 테니스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릴 정도라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쟁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크지는 않지만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타오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뭐냐면 공성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siege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해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할까요? 성문이죠. 근데 성문을 아주 그냥 완전히 잘 철폐해 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길은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하는 그 성벽밖에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벽으로 올라갈 때 한 사람씩밖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대항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성벽 위에서 쉽죠, 제압하기가. 돌을 던져도 되고, 활을 쏘아도 되고, 뜨거운 물도 붓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성을 빼앗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제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9에이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부지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쪽 뒤쪽으로 수풀을 다 하면은 이게 4.67에이커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2배 정도 되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1도 아닙니다. 7바퀴 도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하지만 않으면요. 그렇게 이제 그 성은 작았지만 그렇게 이제 취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 제사장을 앞에 세워라. 그리고 수양 뿔 나팔을 들게 해라. 그래서 그 나팔을 이제 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언약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또 군대들이 이렇게 줄을 섭니다. 또 그중에는 또 선발대도 있고 뒤에 후발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무리가 아마 굉장히 넓었을 거예요. 그 행렬이. 그렇게 여리고성 밑은 이제 평지니까 이렇게 돌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이런 비슷한 행렬을 이제 언약궤와 이제 나팔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적의 성벽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심리가 어떨까요? 위에서 적군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방어 태세 하나도 없이 그냥 걷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겠죠. 불안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벽 돌기는 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주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주시죠. 혹시 성경 오늘 보시면서 특이한 명령 발견하셨습니까? 오늘은 답변하시는 분들이 안 오셨나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 입 다물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세요. 외치라고 할 때까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할 때까지 외치면 안 돼요. 왜요?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자꾸 이제 견주어 가면서 보면 1세대와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벽을 주변을 돌 때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광야 1세대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거나 또는 좀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평불만 많이 했죠. 말로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냈냐? 우리는 수박도 잘 먹었고 부추도 잘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또 모세를 보니까 또 아론을 보니까 사실 별 볼 일 없네.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여기 와라. 이래 나에게로 붙어라 하면서 또 그걸 위해서 또 모의도 했겠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불평 원망의 세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한 후에는 어땠습니까? 야,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힘센 장수 같은 그 사람들이 그냥 도처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더라.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했다고 민수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신뢰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아니라 대부분 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연약함으로 자기 안에 그런 사람이면은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시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정도가 무척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스스로 입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싹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대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분명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겁나고 불안한 정도로 친다면 여리고성 주변을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도는 것이 더 겁나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물 없는 것이 더 겁나겠습니까? 둘 다 비슷한가요? 그럴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긴박한 정도라면 지금 여리고성 도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성 밑으로 끌고 왔느냐 이런 말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만 아닙니다. 6일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면서 완전히 자기들의 생명을 그냥 맡겨놓고 걷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비범하구나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근데 경이롭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길갈에서 그들의 내면의 수치가 씻겨져 나가고 영적 긍지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해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적으로 강건해지면
그럼 주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제 믿었던 거죠. 이렇게 6일 동안 또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견뎌낸다는 것은 사실 무엇인가 초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7일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쟁하는 방법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상대로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일째 7번 돈 후에는 이제 모든 군사가 이제 길게 부는 뿔나팔 소리를 듣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은 돌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성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따지 않더라도 올라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졌죠. 그러니까 우와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제압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약속대로 라합과 이제 가족들은 살려줬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죠.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앞서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참 도덕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는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 사상이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 이해하시면은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에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렘 사상을 이모저모로 많이 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헤렘이라는 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상, 사람이나 물건을 다 진멸시켜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사상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고 느껴지시긴 하죠. 그죠? 근데 단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체적으로 잘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제가 초반을 다룰 때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또 바르게 회복할 시간을 400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예언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었죠. 그죠? 근데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거 참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의 측면에서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가나안 민족들의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지정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파손될 수 있는, 회파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길목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인간의 선한 역사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 회복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려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신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 잘 회복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신 이 소명이 뭡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정복하고 그리고 잘 다스려라, 잘 섬겨라, 잘 이끌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주셔서 잘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잘 감당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빗나가서 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본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의욕이 없는 정도로까지 완전히 다 너무 빗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그냥 그래 그럼 나 그냥 딱 포기한다, 놔둔다, 그리고 나 다른 땅 정할게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땅을 끝까지 내가 정한 땅이므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정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죠.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갈아엎으셔야죠. 새롭게 하셔야죠. 다시 시작하셔야죠. 자,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무언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심판하시면 이제 이들은 저주받고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저주받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 너머에 그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로 좀 바꾸어서 좀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대상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끝나고 그냥 운명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그렇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 된다라고만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셨잖아요. 헤렘.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선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영원한 어떤 지옥불에 처박는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굉장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이해의 벽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 가까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당신의 믿음의 민족을 이제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선을 넘어선 그 죄와 악의 존재들을 무력화시키셔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심판하셔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와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진멸하는 것이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원점으로 돌려놓는 바로 그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새 창조는 용어입니다. 성경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창조라는 말이 쉽게 풀이가 되죠. 사실은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원점으로 돌려놓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대표적인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노아의 홍수를 말할 수 있겠죠. 싹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신다.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창조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맡겨지고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승리는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첫 단계의 성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성취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헤렘의 목적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자적으로 성벽 돌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도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굳이 돌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돌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면서 하나님 묵상하실 거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올려드리는 뭔가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높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벽 돌기가 그들의 성벽 돌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은 아시고 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향한 싸움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스르는 사람을 이겨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고 이 싸움을 싸움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안식. 이 가나안 땅은 또한 안식이라고 또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서 초반의 강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그 용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익혀 놓으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찾는 쟁취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쟁취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비유가 되는 건데 이 안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안식의 초점은 사랑과 그리고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 자,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일째 되시는 날에 안식하셨죠.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내가 지은 모든 나의 나의 피조개가 사랑으로 지어졌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그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느끼셨던 그런 감정이겠죠. 또 하나, 그 사랑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만 갖지 않고 그 개성들이 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장엄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지어진 것들이 평강의 상태를 이룬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 바로 7째 날이었고 그래서 나의 안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과 평강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면서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목적이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룬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직장도 있고 사회도 있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나갔을 때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랑으로 승부를 건다. 그리고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대로 하나님의 평강의 상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랑과 평강의 안식의 자리가 되게 하면, 그것을 쟁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창조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평강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큰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계획이 애당초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것 생각도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기를 계획하시고 기꺼이 몸소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장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의 삶과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 창조의 국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이 풍성한 역사를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정말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쟁취해야 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승리하며 맛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헤렘하라고 하신 그런 축복의 역사, 정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사랑과 평안을 찾고 또 얻으며 나가게 하시는 그 영적 전쟁의 삶, 헤렘의 정말 귀한 또 그런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잘 맛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